요한계시록 강해의 말씀을 듣는 중 오늘부터 7주 동안은 아시아 7교회에 관하여서 말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중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에 관하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약 2000년 전 소아시아 지방에는 7교회가 있었습니다. 그중 에베소 교회가 첫 번째 교회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에베소 교회에 관하여서 상세히 아셨습니다. 그래하여 여러 가지 그 교회에 대한 칭찬도 하시고 반대로 책망도 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에베소 교회에 관하여서 회개도 촉구하시고 만약에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징계를 받을 것인가에 관한 경고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교회 안에서 이기는 자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이러한 축복을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7교회 전체에서 교회의 상황이 시대별로 어떠하든지 반드시 그 교회 안에서는 이기는 자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에게 하신 모든 말씀은 사실 나에게 직접 주시는 그분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2000년 전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들에게 주시는 칭찬과 책망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칭찬과 책망임을 알고 받아들인다면 오늘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에베소 교회의 상황에 관해서 주님이 말씀하셨지만 한편으로는 이 에베소 교회는 역사적으로 보아서 어느 시대의 교회인가 관하여서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독교는 이미 2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첫 번째 교회이므로 초대교회 직후의 교회입니다. 반대로 마지막인 7번째 라오디게아 교회는 마지막 교회이므로 말세 교회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입니다. 예수님 재림하기 전까지의 교회입니다. 그러면 에베소 교회는 정확하게 어느 시대의 교회인가? 초대교회 직후 1세기 말부터 시작하여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핍박하기 직전까지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인 것입니다.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핍박하면은 에베소 다음에 서머나 교회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관하여서 그분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시는가부터 보기로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에베소 교회 앞에 오실 때 그분은 누구시며 또한 스무나 교회와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 앞에 오시는 주님은 누구신가? 교회의 상황이 어떠하냐? 또한 그들의 믿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주님은 각각 다른 모습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냐? 우리의 믿음이 어떠하냐? 모든 상황에 따라서 그분이 우리에게 오실 때는 각각 다른 모습으로 오십니다. 그래하여 성경에는 예수님의 이름이 수백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2장 1절에서 에베소 교회 앞에 오신 주님은 자신을 소개하시기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1장 20절로 올라가면 이 말씀을 해석하고 계십니다.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계신데 그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할렐루야. 7 금초대는 7교회니라. 할렐루야. 주님의 기뻐하시는 사자, 즉 주의 종들을 별에 비유하였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교회를 금초대에 비유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분의 별이 되어야 하며
오늘날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마다 그분이 인정하시는 금초대가 되어야 합니다. 별도 금초대도 모두 빛나는 것입니다. 이제 그분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십니다. 2장 2절과 3절에서 주님은 내가 너의 어떠어떠한 것을 알고 또 어떠어떠한 것을 아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도 우리에 관하여서 다 모를 때, 잘 모를 때 그분은 우리의 가장 깊은 것과 가장 중요한 것에 관하여서 먼저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적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칭찬도 하시며 책망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대하여서 6가지 칭찬을 하셨습니다. 첫째, 그들의 행위와 둘째, 그들의 수고와 셋째, 그들의 인내에 관하여서 먼저 칭찬하셨습니다. 그들의 행위는 어떠합니까? 주님을 위해 많은 일을 하면서 그들이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에베소 교회가 무엇을 어떻게 잘하여 주님께 칭찬을 받았는가? 오늘날 우리도 과연 어떠해야 되는가 배워야 합니다. 둘째, 그들의 수고에 관하여 그분은 칭찬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영육간에 많은 짐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들은 그것을 감당해내면서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셋째, 그들은 인내했다고 했습니다. 고난과 핍박과 가난을 잘 견디면서 그분을 향한 믿음을 버리지 않고 인내하면서 신앙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칭찬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정도 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거기다 더하여 그분은 또 칭찬하셨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사단에 속한 자들이 에베소 교회는 발붙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그들이 거짓 사도들을 시험하였다고 했습니다. 시험했다는 것은 뭡니까? 이리저리 알아보고 그들을 쫓아냈다는 것입니다.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아 에베소 교회는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대단히 훌륭한 것입니다. 가짜 종들, 악한 자들이 에베소 교회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부분에 관하여서 특히 교훈을 삼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섯 번째로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가장 어려운 대목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니골라라는 이름은 사도행전에서 7집사를 뽑을 때 7집사 중 마지막 이름이 니골라입니다. 그냥 한 번 나옵니다. 그런데 그 니골라와 이 니골라가 같으냐 틀린 사람이냐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왜? 그냥 여기서 니골라 당의 행위라고 말씀하시고 뒤에 가면 니골라 당의 교훈이라고 말씀하고만 계시니까 이 니골라가 누구냐 무슨 짓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니골라 당의 행위와 교훈을 미워하시는가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성경 외의 문헌을 조금 참고한다면 이 니골라가 7집사 중 한 명이었을 것이다. 그가 처음에는 주님을 잘 섬기다가 나중에 변질되어 니골라 당이라는 용어를 성경에서 쓴 것처럼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 즉 주님의 몸에서 떨어져 나가 그가 집단을 이루었습니다. 별도의 독립된 당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당이라고 할 때 이것은 좋지 않은 용어임을 알아야 합니다. 고라당이 있듯이. 이 당을 다른 면으로 말하면, 영적으로 말하면은 주님의 몸에서 암적 존재와 같은 것이 당이라는 것입니다. 이 니골라 당의 행위는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은 여러 학자들마다 주장이 다릅니다. 해석이 다릅니다. 어떤 학자들은 영지주의 철학적인 사고다. 또 어떤 학자들은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으니 이제부터 어떠한 죄를 지을지라도 우리는 지옥 가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라고도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니골라 당의 행위가 무엇이냐? 교회 내의 인간 조직과 그 다음에 계급주의를 가지고 들어온 것을 니골라 당의 행위라고도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니골라 당의 행위를 인간 조직과 교회 내에 있는 계급주의 사상에 관하여서 더 상세히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급주의, 인간 조직, 이런 것은 교회와 먼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는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조직이라는 단어와 계급이라는 단어는 교회에 해당되는 용어가 아니라 일반 사회에 필요한 있는 또한 이방 종교에 있는 용어입니다. 세상에는 조직 내에 또한 군대 내에 어떤 집단 내에 계급이 있게 마련입니다. 이방 종교에도 계급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내에 이것이 들어온 것은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주님도 이것을 미워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질문합니다. 아니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있는데 그것이 계급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것은 계급이 아닙니다.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이러한 것은 교회 내에 있는 계급이 아니라 직분입니다. 교회는 직분이 있을 뿐 계급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가 모두 형제요 자매라. 할렐루야. 그런데 초대교회 이후에 이방 종교적인 것, 그 다음에 세상 제도에 속한 것이 교회 내로 흘러들기 시작하여 교회 내에도 이것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교회 내에서 계급주의 사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직자, 평신도를 나누어 놓는 것이 계급주의 사상입니다. 어느 때부터인가 교회 내에는 성직자들이 따로 있고 평신도들이 따로 생기게 되었습니다. 질문합니다. 초대교회도 그렇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모두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형제요 자매였습니다. 그들 중 어떤 분들은 사도며 어떤 분들은 교사며 어떤 분들은 집사며 여러 가지 직분을 맡아 있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계급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내에 계급주의 사상에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누구는 더 높고 누구는 더 낮고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결국은 성직자 계급이 평신도 계급을 지배하게 됩니다. 주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는 꼭 마치 세상의 계급주의, 세상의 조직과 같은 그러한 모양으로 변질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라. 우리 모두는 똑같이 그분의 택한 백성으로서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니골라 당의 행위가 다음에 가면 이제 니골라 당의 교훈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 다음 주님께서는 칭찬 뒤에 책망을 하셨습니다. 칭찬을 먼저 하시고 책망을 나중에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분은 이제 2장 4절에 들어가서 칭찬 다음에 책망을 하실 때 그러나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는도다. 내가 너의 이것을 잘하고 저것을 잘하는 것을 보니 내 마음이 기쁘도다. 그러나 너에게 내가 책망할 것이 하나 있으니 네가 나의 책망을 들었다오. 주님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책망을 듣기를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그 책망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2장 4절에 있습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분은 변두리의 것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부차적인 것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핵심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첫사랑을 지키는 것이었는데 저것은 잘하지만 가장 중요한 첫사랑은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앞에 칭찬한 6가지 이것보다 그분이 바라시는 것은 첫사랑을 계속 간직하는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가 이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열심을 내고 부지런하고 주님을 위하여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누가 보아도 저 사람 믿음이 최고인 것 같다 하더라도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믿을 때 처음 뜨거웠던 그러한 열심,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계속 간직해야 그분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것이요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에베소 교회가 겉보기에 잘못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들은 열심도 있고 인내하고 분별력도 있고 누가 보아도 나무랄 데 없는 최고의 교회 같았습니다. 초대 교회의 외형은 그대로 갖추고 있는 것이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겉보기에는 에베소 교회는 사도들이 모두 다 살아있던 초대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닮았습니다. 그러나 알맹이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 속을 들여다 보니 바깥으로는 모두 다 잘한 것 같지만 속에 그분의 사랑,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느덧 식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시집간 여자가 있다 합시다. 부부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결혼합니다. 그러나 자녀들을 하나 둘 낳고 난 이후에 이 여자가 이제는 살림하고 아이들 돌보는데 정신이 없다 보면은 남편에 대한 첫사랑을 어느덧 잊어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식어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자가 살림을 잘하고 아이들을 잘 돌본다 하더라도 그 여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처음 사랑과 똑같이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라고 주님은 가르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1세기 후반에 들어서 벌써 기독교는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남기 시작했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빨리 교회가 변질되어 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습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널 때는 그들은 놀랐습니다. 주님을 가장 높이 찬양했습니다. 홍해의 기적을 본 그들은 주님이 살아계심을 절대로 믿고 주님을 가장 높이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광야길을 3일 가자 그 길이 너무나 열악하여 너무나 고생스러워 그들은 당장 하나님께 불평, 불만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벌써 그들은 내리막을 3일 만에 만난 것입니다. 여호수아서를 보십시오.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여호수아가 죽고 나자 이스라엘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분배해 주실 때의 감사와 찬송은 어디로 가고 바로 내리막을 만나 사사시대가 오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전성기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후기 때부터 이스라엘은 급속하게 타락했습니다. 그래야 결국 BC 586년에 이스라엘 전체가 다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급속히 쉽게 변질되는 것이 사람이라고 주님은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 이후에
1세기 후반에 벌써 에베소 교회는 사랑을 잃어버리고 그분을 향하여 뜨거운 것을 없고 외식적으로 행동만 남아 있었습니다. 형식만 있었습니다. 오늘날 이러한 유형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것을 주님은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릴 때 교회와 성도는 타락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에베소 교회에서 이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사랑을 계속 간직하는 것, 지키는 것이 바로 이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질문합니다. 첫사랑이 뭡니까? 가장 좋은 것, 가장 순수하고 신선하면서 가장 뜨거운 사랑이 첫사랑입니다. 첫사랑을 지키는 성도가 이 땅에서 가장 보배로운 성도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어떤 분이길래 우리가 그분을 첫사랑으로 섬기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식어버린 사랑, 형식적인 사랑으로 그분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주님은 가장 귀한 사랑으로, 가장 열렬한 사랑으로 사랑받으실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를, 그분의 권면을 잘 받아들여야 합니다. 2장 5절에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그분의 권면이 있습니다. 첫째, 생각하라. 둘째, 회개하라. 셋째,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 즉, 첫사랑을 회복하라. 할렐루야. 그분은 지적하시고 방법을 알려주시고 기회를 주시면서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도 주님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회개하지 않는다면, 되돌아오지 않는다면 그분은 이러이러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것은 무서운 경고입니다. 그분이 떠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떠난다는 것입니다. 촛대를 옮겨버리면 그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소멸되고 더 이상 간증이 없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7절 전반부에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7교회에게 모두에게 똑같이 하신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다 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귀는 무슨 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 열린 귀, 할례받은 귀, 성령의 음성을 감지할 수 있는 귀. 할렐루야. 이런 귀가 있기를 준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귀가 있기를 여러분들은 간구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7절 후반부에서 그분은 이기는 자에 대한 축복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이긴다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첫사랑을 간직하는 것입니다. 또는 떨어졌다면 회복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7교회가 있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7가지로 소개하셨습니다. 또한 주님은 이긴 자들에 대하여서 7번이나 이긴 자는 이러한 축복을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대신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7가지 경고도 그분은 하셨습니다. 만약에 이기는 자가 된다면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명나무 과실을 먹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 승리한다면 다시 생명나무 과실을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종교는 계속 사람들을 가르치고 짐지우고 일만 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기는 자들을 먹이십니다. 생명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2장 17절에도 감추인 만나를 주시고 3장 20절에도 그분은 들어오셔서 함께 먹는다, 잔치한다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기시고 첫사랑을 회복하시고 주님의 축복의 약속을 모두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